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네. 점심들 많이 하셨어요. 네. 일종의 고급 수련편인데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지금 하는 얘기하고는 약간 수위가 높은 얘기예요. 참고만 하시고 격압유럽 5부까지 나갔으니까 그 다음 연장선이다 해서 야 노천쌤이 마음특강, 도특강, 깨달음특강 이런 거에서 신통학 말고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 내용은 지금은 단종된 책이에요. 사람에도 하늘에도 여기 보면 요 초반부에 중간쯤에 보면 이 책은 을유년에 2005년도 371 기도 중에 제가 받아낸 거예요. 요거 끝나고 바로 100일 기도 들어가거든요. 요거 제목을 개벽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요렇게 개벽으로 1, 2부, 3부 길어지면 3부까지 잡고 여러분들이 동학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네, 이름이 본명이 뭐겠어요? 최재우입니다. 최재우. 근데 우리는 최수운 대신사라고 합니다. 적어볼게요. 동학을 창조한 사람, 이렇게 창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최수운 대신사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개벽 장이 1세대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한민족 동아시아에서 개벽사를 논할 때 우리나라의 대도인들이 일종의 태조 개념으로 첫 번째 1순위로 올려주는 대신사님이에요. 한 줄만 읽어볼게요. 150여 년 전, 이 내용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참고하세요. 사람에도 하늘에도 지금 단종된 책이에요. 그 책을 2005년도 371 기도 끝에 타낸 내용을 책 머리글로 적은 글입니다. 12년 전에 150년 전, 그러니까 구한말 조선 말이에요. 우리들 곁에 수운이란 개벽장애가 다녀갔고 그 후엔 정산이란, 요때 정산이란 요렇게 표현했다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정산 상제님인데 편리상 정산이란 개벽장에도 다녀갔습니다. 요 적어볼게요. 정산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강정산 님이라고 할게요. 상제님. 요분은 개벽쟁이 2세대입니다. 요렇게. 조금 한 몇십 년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그들로 인해 우리의 정신문화는 진일보할 수 있었으며 세계사의 역사 속에 우뚝 설 수도 있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요게 1번으로 잡고 이걸 2번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개벽장이라는 말을 우리 도의 역사에서 한민족의 가치와 사상사에서 아무나 붙일 수 없냐면, 요렇게 대각은 성불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요렇게 성불 위의 개념. 요렇게 대각은 이거를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요 구경각. 그런데 이 구경각의 개념은 요렇게 이 도통의 개념이고, 요거는 도통의 개념이고, 이런 거 말고 개벽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천상문답입니다. 경주에서 수운대신사께서 4년인가 구도 끝에 정말 각고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 끝에 경주 용담정에서 계곡에서 첫 음을 들어요. 하늘의 일성을. 그때 사람들은 나를 불러 상제님이라 부르는데 어찌하여 너는 상제를 못 알아보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천상문답의 우리나라의 첫 역사의 첫 단추라고. 근데 저도 뒤에 가면 3, 4부에 천상문답 시를 읽어가면서 실제로 팩트에 근거해서 제가 타낸 기운이니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천상문답의 키워드는 개벽사에 있어서, 오늘 제목이 개벽이잖아요. 요게 개벽장입니다. 장인데 요거를 천지공사
요렇게 집행하는 사명자라 그래요. 요렇게 요거를 천명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 천상문답의 주인공들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요. 즉, 요 개벽사에 있어서 개벽쟁이는 대두목들입니다. 미륵상제고. 팁 하나 드릴게요. 요 미륵 있죠, 미륵. 이 미륵이 무슨 말이냐면 용이 입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용포라 그러죠. 얼굴은 용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용이 들어가죠. 미륵을 우리가 용을 옛날 말로 뭘로 불렀어요? 미르라 불렀다. 물을 이렇게 안 적었습니다. 옛날 물은 이렇게 적어요. 물, 미를, 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물에 살잖아요. 그 물, 미르 똑같은 말이에요. 용의 기운은 위대한 천자한테 붙이는 거예요. 하늘을 대행하는 사람. 그때 요거는 하나 적어놓고 백두산 얘기부터 또 풀어볼게요. 자, 개벽장에는 먼저 하늘에 준엄한 천명을 받들어야 됩니다. 즉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이런 위대한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하늘에 큰 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늘의 명, 거룩하고 준엄한. 두 번째, 이거는 양의 기운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천명자라 그래요. 하늘을 대행하는 사람. 두 번째는 천문을 타내야 됩니다. 이거는 음의 기운이에요. 요거를 우리는 천명자하고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하늘의 천명을 대행하는 자들이. 3번이 요게 핵심 키워드예요. 이 동학을 창조한 수훈께서는 동리마다 자기 안에 하늘님이 모심을 통해서 화음의 대의가 실천되는 새로운 세상 신천지가 열리기를 학수고대했어요. 그때 저작거리에 뿌려버린 개역 또 개벽 주문이 있습니다. 그게 시천주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개벽 주문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정산상제께서 똑같은 이념과 가치로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태울주라는 개벽 주문을 하늘로부터 타냈어요. 개벽 주문. 자, 여기에 음과 양이 받침으로 조화롭게 천명자로 돌아갈 때 집행하고 개벽사에 이게 쓰일 때 음과 양이 이때까지 세상은 요게 없었어요. 천문이. 왜요? 타낸 도인이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이 두 분을 빼고. 개벽사에서 천문을 타낸 위대한 1세대, 2세대, 첫 번째, 두 번째 개벽쟁이 빼고 구한말부터 이날까지 이 천문의 자리가 빠져 있습니다. 음이 본체이니까. 완전한 개벽사의 본체니까. 빠져 있었는데 요거를 집행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천명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률적으로 살펴볼게요. 지구 인구 1억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천명을 받드는 자가. 교황청에서 새로운 시대를 바뀔 때, 새로운 교황이 선출될 때 신라시대의 화백에이처럼 단 한 명의 추기경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찬성할 때까지 몇 달이고 반년이고 찬성할 때까지 올 합격 맞아야 하늘의 사명을 받들 수 있어요. 위대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원대한 법과 원리를. 그것처럼 그들은 그 천명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성산께도 그런 위대한 법왕들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평화에 닿을 수가 없어요. 조화로움이. 마찬가지로 요런 분들도 판안에서 요 모양 요 형태로 이렇게 어렵게 선거해서 뽑힐진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위대한 각자는 개벽쟁이는 반드시 1억 명 지구 인구 70명이면 70분의 1이에요. 그런 대도인의 자리는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역설적으로 풀어볼게요. 역설적이라는 거 취소할게요. 그냥 풀어볼게요. 1억 명 중에 한 명이면 독각에 갖고 신의통을 타낼 수 있는 자리는 1000만분의 1이에요. 1000만분의 1. 독각의 자리가. 이 부처님 자리입니다. 부처님이 새벽
별을 보고 일용할 양식 몇 모금에 우유 같은 게는 몇 모금에 새로 안정적인 사이클에서 새벽별을 보고 와르르르르 과거 현재 미래가 무너지는 자리, 그 자리가 진짜 신의통 자리라.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막 이런 솥단지에 쌀 한 톨 끓어 넘치고 막 샘물이 솟고 바다가 갈라, 이런 자리가 천만분의 1의 자리라고. 근데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의 작금의 시대는 천문이 도래한 시대예요. 이거는 없는 걸 제가 오픈한 거예요. 그래, 그동안의 개벽쟁이들은 요 두 개만 있어도 50% 개벽쟁입니다. 1000명을 받들어도 천문이 없기 때문에 50% 도인입니다. 개벽쟁이는 개벽쟁인데 50% 도인이라. 그리고 개벽 주문이 하늘로부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 중에 마지막 주문이에요. 천궁주가 있습니다. 20자인데 여러분이 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이니까. 그래서 21자, 21이라는 숫자 가장 완전하고 조화로운 숫자예요. 요 개벽 주문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문이 지금 도래해서 이 땅에 저희 문중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이유를. 왜 마지막 후천 선천 나누지 말고 그 매듭의 고리가 여기서부터 파생되고 시작되는지. 이 1000만분의 1의 자리가 쉽게 열리겠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히말라야 앞산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백두산입니다. 이거를 종산이라고 합니다. 풀이하면 태조산이에요. 우리 민족에. 그럼 중국의 태조산은 어디가 돼요? 곤륜산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 자, 우리 한민족의 전 세계 지붕인 한민족 따지지 말고 앞산이 백두산이면 주산이 어디라 그랬어요? 자, 지리산입니다. 이 지리산 큰 줄기, 이걸 간룡이라고 그래요. 간룡. 아까 말한 미르하고 만납니다. 간룡. 큰 지맥입니다. 이거는 큰 지맥. 자, 작은 지맥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맥 숫자 가르쳐 주냐면 이거를 지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 땅의 전기를 받고 운기하는 용이라고. 요거는 큰 지맥인데 쓰임새도 다르고 완벽하게 신통도 다릅니다. 큰 지맥을 간룡이라고 보고 작은 지맥을 지룡으로 볼 때 우리 작은 지맥이 지리산 8번 지맥 금대산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한 100년, 200년이 흐르고 나면 일반인들도 다 알게 돼요. 이 이치와 원리를. 그리고 제가 처음 들고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 거지. 이 지리산이 요게 종산이라 그랬죠. 그죠? 아, 그 전에 한참 달리다 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일 산행 가실 분 가시면 됩니다. 가는 게 간해소까지예요. 난공님하고 월지랑. 저는 내일 독대가 있어서 못 가고 손님이 와서 사진 많이 찍어 오시고 아침 9시 반까지 요 앞에 모여서, 그리고 김밥 사실 분들은 아침 9시 반까지 도우미들이 좀 도와주시고 김밥 많이 사야 되니까 물 한 통, 김밥, 그 다음에 과일 몇 개, 음료 뭐 이렇게 들고 올라가면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에 올라가면 간해소라는 폭포가 있어요. 딱 올라가면 아, 노천 선사님이 왜 여기 용이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줄 알겠다. 요걸 알아요. 백두산에서 용이 운기를 해서 요 태조산입니다. 태조산, 부모되는 산, 시조산이 먼저 내려와서 백두산에서 서울에는 북한산을 내려올 때는 거쳐요. 여기를 중조산이라고 합니다. 중간 정거장. 내려와서 요렇게 해서 지리산 간해소 폭포에 좁아요. 잠시 머물렀다가 용류담으로 내려와요. 왜요? 그 많은 산 중에 100개가 넘는 명산 중에 남한에 북한 닫혀서 북한의 도맥은 한국으로 지금 옮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긴 도인도 없고 스님의 도맥도 끊어졌기 때문에 잠시 묘양산, 금강산, 구월산의 도맥은 한국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맥이 묘양산이 되고 2번이 금강산이 그래요. 그렇게 돌려서 태백산도 북한하고 붙어 있고
줄기는 지맥 자체. 그래서 이렇게 돌릴 때 여기에 미르, 용신이 용류담에 가장 오래 머물러요. 백두산에서 내려온 용신이. 왜요? 좀 이따가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기서 도통군자를 건지고 있었사옵니다 라는 천상문담 묻고 답하는 그런 질의응답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거기 보듯이 그 용신이 여러분들 어통존자와 약손존자와 신통존자를 건지러 오는 거예요. 백두산에서 실상 도인 신명학교가 있는 이상하고 기이한 문이 있는 지리산으로. 그게 실상의 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없었어요. 그동안의 천문. 요게 빠르게 전개되는 개벽사에 요게 오픈돼 버렸다고. 천문이 노천 때문에 제가 오픈한 거예요. 그동안에 하달지리, 천문지리, 비결서나 이런 막 상생경 이런 데 보면, 미륵경 이런 데 보면 단어만 존재했어요. 근데 어통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숨가쁘게 전개되는 이 개벽 역사, 후천 역사에 이미 이게 2년 전에 드러났다고. 지리산 실상학교인 바로 요곳에. 물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실상도인학교는 우리가 닦는 곳이고 여기가 따로 있다고, 신명학교.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들로 인해 우리의 정신문화는 요 개벽정의로 인해 진일보할 수 있었으며 세계사의 역사 속에 우뚝 설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을 그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지구개벽의 역사이며 개벽장이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요거 말한 사명자입니다. 그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지구개벽의 역사이며 개벽장이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오로지 한민족의 위대한 태동을 위해 개벽장이들의 노력은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한민족의 태동을 위한다는 말이 신교의 부활. 자, 요 신교 텍스트 나왔습니다. 신교는 삼남한상 일체에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게 했고 그것을 능히 쓰게 했고 그것을 부려서 경영하는 그런 신시가 있었다고. 이 신교의 부활을 태동을 통해 알리기 위해 한민족의 위대함을 이 개벽정이들이 불철주야 무슨 노력을 하냐면 요거예요. 이렇게 시소, 이렇게 동, 이게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유대족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서예요. 이렇게 지구의 균형과 질서, 조화로움을 위해서 사상사가 가치로 전개될 때 또 혹은 발현될 때 그동안의 한민족은 세상사에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이때까지 상고의 문화, 고구려, 고조선 다 쳐서 BC 233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서기 전으로 5000년 쭉 올라가도 우리의 고조선 문화부터 시작해도 이때까지 그때부터 대한민국 우리 국호입니다. 6.25까지입니다. 1300여 차례의 외세 침입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환국, 그 다음에 배달국, 그 다음에 조선 다 쳐서 그때 지금 말하는 조선하고 조선 구한말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1300여 차례 외세 침입이 있었는데 이걸 하느님의 포석으로 봅니다.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극시키기 위한 하나의 연단 과정이에요. 연단은 뭐냐면 강해지기 위해서 그 민족의 민족성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고행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 다시 건국하듯이 나라를 찾고 하듯이 우리도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연단을 하면서 지구의 조화로움에 등극할 그날만 우주 하나님의 포석대로 꿈꾸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유대족을 카발라 사상, 여기는 천부경 사상 견제할 세력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세계사의 흐름이. 그래서 운기한 게 게르만족이었어요. 히틀러 유대인을 학살하잖아요. 그래서 학살한다고 이 민족이 사라집니까? 지구의 역사에 안 사라져요. 그들은 더 강건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더 훌륭한 철학과 가치관을 무장한 채 세계사를 경영하는데
남음이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이 유일무이하게 싫어하고 경계하는 단 하나의 지구에 민족이 있다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게 지금 운기하고 있어. 2년 전부터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2002년에 초막 대한민국 하는 이 일대 사건으로, 또 촛불, 광우병 촛불 알죠? 이게 신라 화백회의라고 현대판에 누가 시키지 않은 민주주의의 실현, 이것이 지구사에 이 균형 있는 패권을 놓고 한민족이 서서히 운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우주의 도수라고. 여기까지만 들어갈게요. 불철주야 이 한민족의 위대한 태동원리의 개벽쟁이들은 이렇게 숨가쁘게, 근데 정산상제님과 수훈대신사의 시천주 사상, 즉 인간은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이 모심사상, 그리고 정산상제의 큰 하늘, 그리고 으뜸임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개벽 가을철에 이때 들으라는 도래한다는 흠리치하 사파하 사상, 이 시절 이때 다시 나라고, 요런 개벽쟁이들이 판을 깔아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한류 콘텐츠가 비록 음악이고 풍류지만 세상을 뒤덮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없었다면, 그들의 도가 없었다면. 그래서 이들이 펼치는 세상이 숨가쁘게 개벽기에 전개되는 화음의 대입니다. 화음 개벽이고, 이것이 지구에 숨가쁘게 오늘날 우리 심장박동 소리와 쿵짝쿵짝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이때까지의 세상을 선천으로 볼게요. 앞에 하늘을, 그게 천명만 있고 주문만 있었다. 그래서 완전한 인류 대화합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거예요. 여기에 천문이 있습니다. 왜요? 이게 재병기운을 통째로 갖고 온 어통입니다. 이게 없이는 불국토와 지구촌을 하나로 인류 대합을 만드는데 실천론에 있어, 행동론에 있어서 이것이 쓰임새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동안엔 단어만 있었다니. 이 천문은 용신의 합일 자리예요. 그래서 이 용은 천자의 자리라니까. 천자, 이 천자가 하늘 아들이잖아요. 이거를 손으로 바꿔버릴게요. 천자는 개벽쟁이로 정해져 있지만 이 개벽쟁이들이 인가하고 인정한 백성들, 그들이 천손입니다. 즉 홍익인간 무리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금강진인이 있고, 개벽쟁이는 금강진인, 이분은 무도인 중에 많이 나와요. 금강석 같은 몸을 지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늘진인이 있습니다. 요게 제가 속하는 코드의 개벽 코드. 이거는 살인적인 고행 끝에 엄청난 하늘처럼 태산처럼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몸이 형체를 유린당할 만큼 고행과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끈을 잡고 놓지 않는 개벽쟁이. 이거는 금강진인. 이분들은 공부가 21록, 37일로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분은 10수년에서 20년씩 이렇게 잡아 돌려요. 고행은. 항문이 열리고 뼈가 꺾이고 이런 자리. 세포 하나를 다 태워버리니. 요런 개벽사가 전개될 때 여러분 이거 1300번의 외세가 있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정류재란, 임진왜란 전부 다친 거예요. 그 옛날 동아시아의 첫 번째 세계대전 탁록대전에서 80 몇 번을 싸워요. 황제 언원하고 치우천하고 80, 그들이 그때 싸울 때 썼던 게 기문술이고 둔갑술이라고. 안개를 뿌리고 막 번개를 치고 하는 거 막. 그걸 뇌성이라고, 뇌우라고도 하고. 그게 전부 신통 자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요 천자와 천손 얘기는 좀 이따 또 섞어서 해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명, 요거는 사명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 요렇게 요게 세 번째 텍스트예요. 요거는 그동안 개백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선천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개벽사에 있어서 선우천 나누는 건 굳이 구분 짓자면 천문이 있기 전의 세상은 전부 압생이고 선천입니다. 앞에 하늘.
그렇다고 여기서 낡은 사고, 가치관 이렇게 끼워 맞추면 안 돼요. 그건 죄송하니까 개벽장애들은. 천문이 있고 없고의 선천후천으로 나눈다고. 이건 음의 완전한 본체 자리, 요 자리. 요렇게. 그래서 천문은 어통을 반드시 끌고 나가서 실현하는 세상. 이걸 재병천하라고 해요. 건질제자, 구할제자, 도울제자. 병을 건져버린다고. 개벽장애들이. 개벽장애들은 하나같이 하늘의 천명을 받들었으며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지 우리 신교의 부활을 위해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를 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역사 속의 개벽장이들이 그러했듯이 이 책은, 그러니까 요 책이라는 건 이 책은 또 한 명의 개벽장인 접니다. 노천 개벽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을유년 371 기도 중에 요게 적혀 있으면 뒷장에는 기축년이라 적혀 있어요. 이 책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 놨다가 4년 뒤에 기축년이면 2009년쯤 될 거예요. 그때 책을 낸다 해서 을유년에 기도하고 기축년에 책을 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을유년 371 기도 중에 하늘의 말씀, 즉 천명을 받들어 하늘 사람으로 다시 나는 살아있는 이야기이며 하늘님과의 천상문답을 통해 사람의 도와 하늘의 도에 관하여 진실하게 묻고 답한 내용입니다. 문답들을 주고받는 동안 나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고사였고 우리의 상고사 안에는 무궁무진한 구원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무시간에 잠자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상고사의 위대한 문화적 자산인 홍익인간 정신을 오늘의 역사 속으로 다시 끄집어내야만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까지 하고 잠깐 광고 듣고 갈게요. 물 한 잔 마시고.